할렐루야. 다산지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또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남은 또 연말 뜻깊게 또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아침에 또 함께 우리 CBMC 주찬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CBMC 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CBMC란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사명 1. 실업인과 전문인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영적 생산자로 세운다. 2. 성경적 리더십을 개발하여 영적 비즈니스 리더로 육성한다. 3. 일터 현장에서 성경적 경영을 적용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핵심 가치 1. 성경적 원리가 사역과 사업의 기준이다. 2.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가장 소중하다. 3. 일터는 소중한 사역 현장이다. 4. 부부회복을 통해 가정을 올바로 세운다. 5.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 6. CBMC 비전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힘쓴다. 7. 교회 및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민족과 열방을 세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CBMC 다산지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또 연말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조찬 모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교훈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기저기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들이 있죠. 캐롤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또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우리는 트리를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최근의 것은 아닌데요.
몇 년 전에 스페인의 한 호텔에 각종 다이아몬드와 보석으로 장식한 178억짜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세워졌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엇을 축하하기 위해서인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지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2021년 또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는 어디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후에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을 가게 되죠. 그런데 아마도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아마 그 지역에 도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온 것이죠.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포대기로 이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구유는 우리가 뭐 말구유로만 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나 양을 키우는 그러한 공간에서의 그런 먹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여관하면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상업적인 여관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가옥의 구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층에는 주방과 그 동물들이 있는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그 집 주인들이 살고 있는 곳과 그 한쪽 편에 이제 게스트룸 같은 거죠. 객실. 네. 그 당시에 또 손님들이 오고 갈 때 머물 수 있는 곳.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집에, 그것이 친척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집에 머물다가 이제 그 객실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출산하기가 좀 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쪽에 와서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한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뭐 천사가 그들을 이렇게 쭉 비추면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 밑줄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유효한,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할, 받아들여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뭐 거의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죠. 아주 기쁜, 아주 최고의, 아주 좋은 소식.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참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일까요? 이 천사들이 자신들을 둘러싸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목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그 아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천사가 말한 것처럼 구유에 뉘어 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돌아가게 되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목자들은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만났을 때, 네, 그 놀라운 장면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천사들을 만난 일, 천사들이 들려준 일, 그리고 아기 예수를 목격한 일, 어쩌면 그들의 생애에서는 지울 수 없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겠죠.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는 무엇이다? 평화의 소식이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그 원수가 되어지고 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평화롭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는 우리를 위한 소식이면서요, 아직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처음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목자들에게도 너무나 크고 기쁜 소식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죠. 성경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도 그것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본, 원래, 본래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실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최고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기저기서 음악이 들려오고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산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죠.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러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또 주변에 아직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이 귀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리 또 다산지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그 소식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산지회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산지 회원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